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압살롬을 경계하라. 사무엘하 14장. 강해를 하기 전에 어제 새벽에 교통사고를 한 우리 최형기 집사님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일부를 나오시다가 원래 2부를 나오시는데 좀 급히 나오시다가 건널목을 건너다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즉사할 뻔한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모르고 계시는데 가서 집사님 부르니까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약간 부축하니까 119 차에 타실 수 있어서 이제 119 우리 집사님들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정신 차리고 검사를 잘 받았는데 오후경에 뇌출혈이 있어서 오후 4시경에 급히 긴급한 뇌수술로 들어가서 제가 연락받기로는 7시 반경에 긴급한 수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은 같이 오시다가 바로 앞에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고 오랜 기간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기 집사님은 올해 우리나라로 나이로 80입니다. 80인데 장사와 같은 분야에 조금 하면서 교회 일하면 항상 앞서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이 굉장히 큰 고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탈이 없이 원래 상태로 정신도 온전하고 말도 온전하실 수 있고 몸도 온전하실 수 있도록 최형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바꾸세요 화면을. 11장은 다윗 왕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말하고 있고, 12장은 다윗 왕의 회개와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장에서는 다윗 왕의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자녀 교육 실패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마땅한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14장은 13장에서 다윗 가정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압살롬이 거술로 도주를 합니다. 압살롬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압살롬의 바로 동생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큰 형이 있었는데 큰 형이 암논이었습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연애하였는데요. 이 연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압살롬의 암논의 행동을 보면 연애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적 욕구를 채우는 참 이상한 병에 걸려 있던 아들이 암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들 사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촌이 있었는데요. 이 요나답이 아주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특별한 것을 제안을 하지요. 이렇게 아빠가 오면, 아버지가 오면 음사를 좀 부려라. 그래서 다말이 너에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말을 제압해서 욕을 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서 그술로 갔고요.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 살인하고 도망한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너무도 절절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 왕이 위로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13장까지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해서 그술 왕에게로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망한 압살롬을 향한 요압 장군의 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 그가 깨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깨를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도망한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왕의 다음 차기 대권은 자기는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어버렸고 압살롬이 차기 대권 주자인데, 그러면 다윗 왕에게도 자기가 지금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까지 신임을 얻으면 자기가 그 전국을 마음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더고아의 한 여인을 지켜서 그 입에 할 말까지 다 주고 왕에게 비유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여인처럼 왕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계책은 자기의 생각을 인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하나님께 묻거나 선지자와 상의한 결론이 아니었고 자신의 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단의 비유와 이 여인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이 여인을 보냄에 있어서 선지자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으로 그냥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호소의 내용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사면하고 기한케 하려는 요압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요압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여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다윗 왕이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결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분별치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고 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압의 계책 때문에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이 압살롬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 왕이 벗은발로 왕궁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지나쳤기 때문에 덕우와 여인의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공평하게 판단치 못했던 것입니다. 요압은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인 압살롬은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은요, 이 소복 입은 드루아의 여인을 통해 압살롬이 후계자이니까 이만하면 용서받을 때가 되었다고 은연중에 다윗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요압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하였고 이후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다윗의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요압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은 사촌지간이거든요. 요압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지략가임을, 이미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임을 요압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시켜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도 요압이 자기 권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다는 사실을 다윗은 짐작했습니다. 왕의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배후에 요압이 있느냐? 그 여인은 깜짝 놀라서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상황을 꾸며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요압은 자신이 18장에서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압을 정리해 보면 요압은 이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위해 평생 충성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요압 그는요,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부성애를 잘 이용하여서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요리하고 이끌어가고자 했으나 요압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하는 행동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과 저 버전으로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힘이 있어지면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인물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요압과 같은 사람입니다. 압살롬을 이제 귀환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왕이 지금 연약해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다니 다윗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술 왕에게로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 약해져 있는 양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촌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다윗 왕은 연약해져서 이 일을 허락합니다. 이 일이 뭡니까? 압살롬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일을 허락을 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렇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 성경 기자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였다. 그걸 언급해야 될 터인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이다.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 기자의 아주 중요한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인간의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교만임을 우리에게 이 사무엘하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 같은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른 눈이 되어야만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어야 되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서울에 스카이 대학 출신이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대학 출신들의 가방을 만들어서 그걸 메고 그 안에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정말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넘어뜨리고 파멸로 이끄는 교만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외모에만 열광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잘생겼을까? 저렇게 잘생기면 모든 것 다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2년 동안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생각하니까 자기의 신세가 끝이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압살롬 왕자였습니다. 요압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요압의 계책입니다. 언젠간 압살롬이 감금되어 있으면서 나를 부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깨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깨를 생각하느냐? 여기 저쪽 언덕에 가면, 저 언덕을 지나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큰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렇게 자기의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인이 가서 압살롬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보니까 자기 밭이 불타고 있거든요. 요압이 속으로 웃으면서 압살롬에게 다가옵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지르고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온 지 2년이 되었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왕의 얼굴 한 번 아련하지 못하고 내가 감금 상태에 있어. 그랬더니 요압이 알겠습니다. 제가 왕에게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태도를 찬찬하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장하여 반역을 준비하는 1단계 작업을 추진하는 교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언제나 이처럼 달콤한 입맞춤으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물리칠 줄 아는 지혜로움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에는 두 명의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 같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의논한 일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요압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처음에는 요압처럼 순수하게 어려울 때 다윗을 돕습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면 새가 불어나면 정말 위해야 될 것을 위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나한테 힘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온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다 집중했습니다.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내가 거니라.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거짓되이 숨기고 배반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압살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형기 집사님을 살려주셔서 고마운데 온전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어서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거는 끝났지만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